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경배하라 주님께 영광 받존귀를 돌리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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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35번, 성령 강림 1번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135번, 성령 강림 1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8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오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양권섭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로 지어진 이 땅에서의 작은 천국이요 특별한 선물이며 가장 큰 상급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은 항상 즐겁고 행복한 가정, 쉼과 안식 있는 평안한 가정,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은혜 광성의 부모들은 하나님의 기업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잘 양육하여 구원받는 행복한 가정들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기원인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는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받는 교회로서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교회가 건강해야 가정이 살고 국가가 건강해지고 행복한 나라가 됩니다. 우리 성도들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며 주일 성수 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전 건축은 우리에게 크신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날 모진 역경과 풍파 속에서 한치 앞길을 예측 못하고 절망하며 울부짖었던 그 시절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 떼로 먹이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희 은혜 광성교회와 함께 하셔서 지난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고 보상과 은혜와 축복으로 성전 건축을 준공해 주셔서 이제 이곳 임시초소를 떠나 새 성전으로 입성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광성교회 미래의 주인공은 교회 학교와 청년부와 중장년층입니다. 사회적, 교회적 요인들로 꺾여있는 이 미래의 주인공들을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수년 내에 영적 부흥을 주옵소서. 그동안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 가정과 가정마다 흩어져 있는 자녀들, 성전에서 다 함께 예배하는 회복의 큰 은혜도 주옵소서.
저희 성도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결혼과 대생명을 원하는 자 응답해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부부간 갈등과 상처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사르밧 과부의 가정을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사업 실패와 실직당한 가정들 속히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금년 한 해 당에서 영업이 이르는 모든 기관의 행사가 순종과 헌신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유호수와 같은 지도력과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사방에 평안을 주옵소서. 부목사님과 교회학교 모든 사역자들 맡겨진 사역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의 재앙으로 큰 고통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의 처방으로 이 지구상의 재앙이 속히 종식되어 모든 선교지가 예배와 선교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등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두뇌가 자산인 IT 산업과 생명공학을 통하여 경제적, 인적 자산을 축복해 주셔서 이 백성이 세계 선교에 더욱 많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피 흘림 없는 평화 통일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그 땅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새 성전 입당 예배와 임직자를 세우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축복된 일들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로 흘러서 자자손손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교회와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배를 돕는 손길과 나사렛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9절로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1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9절로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1쪽입니다.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을 오순절 거룩한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 주신다. 신실한 주의 약속 믿는 자 새롭게 변화받으리.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 담대히 복음 전했네. 순교한 그를 따라 우리도 나가서 복음 전하자. 불같은 성령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주 사랑 주소서. 역사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이 세상 어둠에 탔으나 이 믿음 변치 않으리. 성령의 뜨거운 그 불길이 교회에 새 힘을 주네. 지난날 성도들의 기도로 큰 부흥이 일어났었네. 오늘도 그와 같은 성령을 다시금 부어주소서. 주의 성령 힘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주 사랑 주소서. 역사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성령의 충만을 성령의 충만을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보이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시며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주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의 임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마가의 다락방에 가득하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임하자 그들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가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말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주의 제자들은 그때부터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들이 되었고, 그래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된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순절 날 성령 강림주일로 정하고 우리가 이렇게 지키는 이러한 날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로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2000년 전에 임하셨던 성령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과 삶 속에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우리들은 복음의 산 증인들이 됩니다. 세상이 두려워서 피해 다녔던 주의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직후에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일자무식의 어부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라 증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들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그대로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을 보게 되면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성령님께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장면 속에서 성령이 빌립 집사에게 명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빌립 집사님이 순종할 때 네시가 구원을 받는 축복자가 되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티오피아 사람 네시는 어찌 보면 우리 성경 역사와 같이 움직이는 나라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에티오피아 나라, 구약 성경에서는 구스 나라라고 합니다. 이 나라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그의 아내 시프라가 죽은 다음에 다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모세가 다시 결혼한 그 사람이 구스 여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누이가 되는 미리암, 또 형이 되는 아론이 모세가 구스 여인하고 결혼하는 것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도 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왜 이방인 에티오피아 사람과 결혼해야 되느냐, 반대를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을 들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나라가 에티오피아입니다.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 왕과 스바 여왕이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남방의 여왕이 있습니다. 주경학자들은 이 스바는 남예멘, 그래서 이 남방국이라 이야기를 하는데, 또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남예멘 쪽이 아니라 이 스바 여왕은 에티오피아 여왕이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요세푸스의 의견인지는 몰라도 지금도 에티오피아인들은 이 솔로몬 왕의 지혜를 시험하러 왔던 남방 여왕이 자기네 나라 여왕이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바 여왕하고 솔로몬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다윗의 법궤를 가지고 에티오피아로 오게 돼가지고 그 나라를 통치했다. 그래서 지금도 에티오피아 나라에 잃어버린 법궤가 잘 모셔져 있다라고 믿고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에티오피아 나라는 성경과 같이 궤를 움직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오늘 부분을 보면서도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에티오피아의 연관성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고 있는, 쉽게 말하면 재무장관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빌립 집사님을 만나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장면이 오늘 이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라갔다라는 것은 예배드리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성전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찌됐든 성전이든 각 예배 처소에서든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에디오피아의 내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절기 때 올라갔고, 그리고 예배 마친 후에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빌립 집사님의 전도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에티오피아 나라의 국민의 40%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 정교를 믿는 사람들. 바로 이런 역사 속에서 오늘 본문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게 되는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 보면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먼저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오늘 이 시간 기억하시고 진정으로 성령님의 말씀에 따라 오늘도 성령 충만한 믿음 생활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첫째로는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님께서 빌립 집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내시에게 가라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빌립 집사님, 수레를 타고 가는 내시에게 달려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 만나는 사람하고 대화를 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부분을 보게 되니까 빌립 집사님이 성령님의 명령에 따라서 내시에게 가보니까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을 들은 빌립 집사님이 질문합니다. 지금 읽고 있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깨닫습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 31절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에티오피아 내시는 이사야서를 읽기는 읽었지만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빌립 집사님이 질문하니까 그를 청해서 수레에 올라오게 하고, 그러니까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러니 내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에티오피아인 내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면 에티오피아인 내시처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도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에티오피아인 내시가 읽은 성경의 구절은 이사야서 53장 7절 이하 말씀입니다.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 구절을 읽으니 이해가 안 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어도 이 부분을 보면서 이해가 쉽게 가지 않는데,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을 읽을 때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사야서 53장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상징하는 힘 있는 왕이 아니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변명도 하지 아니하고 말도 하지 아니하고 조롱당하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시는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때 빌리 집사님의 전도를 받아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면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읽기는 읽는데 어떻게 그럼 100%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우리는 흥미를 잃게 되고, 흥미를 잃게 되면은 덮어놓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돼야지 흥미가 있고, 흥미가 있으면 계속 보게 되는데 이해가 안 되면 덮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에디오피아 내시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유는 이해가 안 되는 성경을 계속 읽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가 복받은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아니하여도 성경을 읽는 사람,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는 눈으로만 읽은 게 아닙니다. 빌립 집사님이 수레 근처 갔을 때 내시가 어떤 성경을 읽고 있는지 들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소리내어 읽었다라는 거예요. 눈으로만 본 게 아니라 소리내서 입으로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돼도 계속 읽을 때 말씀을 깨닫는 축복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축복이 임하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이 이해가 안 돼도 소리내어 읽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군다나 그가 말씀을 깨닫게 된 비결은 이해가 안 되는 성경, 그것을 계속 읽으면서도 그것을 이해하려고 의문을 가지면서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이 다가서 물어봅니다. 네가 읽고 있는 이사야서 이해를 하느냐? 그랬더니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지를 계속 빌립에게 질문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같이 잠잠한 사람이 선지자냐 아니면 타인이냐? 내가 도통 읽어도 이해가 안 간다. 빌립 집사님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이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라 가르쳐주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내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축복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한편으로는 묵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즉시 다 이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을 읽는 순간 다 구절구절마다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성전에서 또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매 시간마다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도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곱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깨닫는 축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 시대는 워낙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우리들에게 달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조금만이라도 이해가 안 되면은 이해하려고를 안 하고 다른 것으로 눈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텔레비전을 보시다가도
조금만 흥미가 떨어지게 되면 그 채널 고정시켜서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채널로 돌려보낸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실 때에도 조금이라도 제 설교가 이해가 안 갔고 지겨우면은 그 유튜브 밑에 있는 유명하신 목사님 설교로 돌려버린다라는 거예요. 코로나19 시대에 한국교회에서 이 데이터를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대형 교회는 유튜브 보는 예배 시간에 유튜브를 시청하는 시간이 7분에서 8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하고 나서 5분 안에 감동 못 주면 다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됐습니다. 이해가 안 가도 듣는 사람이 깨달음을 받는 거지 이해 안 간다고 돌려버리는 순간 못 깨달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빌립 집사님 성령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시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시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도 그는 이사야서를 소리내어 읽고 있었고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그 어린 양 같은 자가 누구인지를 계속 고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의 인도를 받은 빌립 집사님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가르쳐줄 때 그는 깨달음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제들은 똑같은 말씀이 오늘도 똑같게 우리가 읽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는 어제 읽었던 말씀, 어제는 깨닫지 못했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해가 되지 않은 말씀이 내일 우리에게 깨달음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면 이같이 말씀을 깨닫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 기억하시고 말씀 깨달음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거리낌이 사라집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36절을 보면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내시는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되자 바로 세례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내시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 또 내시가 세례를 받기까지에는 거리끼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빌립 집사님의 거리끼는 부분들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빌립은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 내시는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시에게 세례를 베푸는 빌립 집사님이 거리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인 내가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풀 때 다른 유대인들이 나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그것 때문에 부담감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 초신자가 교회를 나오신 분이 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셨던 분인데 처음 교회를 나와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왔다 보니까 교회 생활에 대해서는 아시는 것이 없고 또 왜 이렇게 질문거리가 많으신지 저를 만나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보다 보니까 결국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제 점심 먹으러 나가서 식당 가서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주문하는데 그분은 음식 주문하더니 갑자기 술까지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부담이 딱 됐는데 이제 이분이 제가 그래도 목사라는 거를 알고 어떻게 아무 생각 없이 술을 주문했다가 술을 먹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초신자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잡수시라고. 거기까지는 별 부담이 없었는데 막상 음식이 나오고 술병이 딱 테이블에 놓이니까 그때는 제 뒷머리가 뜨겁더라고요. 이거 우리 성도님들께서 제 식탁 앞에 술병 놓여있는 거 보고 또 충격받지는 않을까. 그때의 그 갈등이
지금 빌립 집사님의 갈등과 비슷하다 이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에게 거리끼게 만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 교회적인 기준. 근데 여러분, 교회의 기준도 복음보다는 앞서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가장 고귀한 사명 앞에서는 우리들을 거리끼게 만드는 것들은 다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에디오피아인 네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거리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에디오피아 여왕의 모든 국고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권력자 중에 권력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사람이 이 네시입니다. 그런 네시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힘없고 나약한 사람 같으면 관심을 안 받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 큰 부담 없을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 믿어도 사람들이 관심도 안 갖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나라의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라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빌립 집사님의 전도를 받아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하게 조롱과 멸시 천대를 받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 그에게는 큰 거리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가 세례받는 것이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당당하게 세례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축복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들로 하여금 거리끼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종 간의 문제, 남녀 간의 문제, 세대 간의 갈등, 많은 것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부담스럽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말끔하게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복음만을 생각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가 세례받고 구원받는 것처럼 귀한 것이 없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우리의 모든 장벽들이 사라지고 우리의 모든 거리낌이 사라지는 축복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 가지고 세상 이기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기쁘게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39절을 보면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실은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빌립이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었을 때 빌립은 자기가 가던 길로 가게 되고 내시도 자기가 가던 그 길을 가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의 외형적인 삶이 한순간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세례 받았지만 내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 집사님의 전도를 받아서 세례 받았지만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그는 에디오피아인으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 길을 그냥 갔다라는 거예요. 아마 에디오피아 가게 되면 재무장관으로서 그 역할 그냥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받기 전과 후의 차이는 그가 기쁘게 그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 똑같은 길을 갔지만 기쁨 충만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길을 가더라도 성령 충만하기 전과 후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나에게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기쁨이 없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시는 기쁘게 가던 길을 가게 됐다. 딴 길 간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살았던 그 길을 갔지만
변한 것은 내적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임시 예배 초소에서 주일 예배 드리는 시간이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저희가 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임시 예배 초소 마지막 예배 말씀을 준비하려고 보니까 만감의 교차가 됩니다. 새 성전을 오신 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 교회 천막 치고 예배 드리다가 상가 건물 가게 됐고, 상가 건물 갔다가 이제 새 성전을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감격스러워 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성전을 입당하지만 우리는 가던 길을 그대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전이 크게 지어졌다고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서 가던 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기쁘게 가라고 새 성전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외형이 변하면 마음까지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가집 살 때하고 으리으리한 집 살 때하고 사람이 마음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항상 천막 생활을 기억하고 상가 생활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예를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들어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두워져가는 한국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었지만 이제 축복의 길, 형통의 길로 저희 교회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상가에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마감하면서 우리는 에티오피아 내시를 생각하며 가던 길 묵묵하게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라진 것은 기쁘게 가게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이 같은 은혜를 주었다. 이 기쁨 가지고 기쁘게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성령의 은혜가 임한 사람이라 여러분 기억하셔서 이제 다음 주일 새 정전에서 예배 드릴 때에도 기쁘게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주시고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 위해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오늘은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모든 거리낌이 사라지게 되며 기쁘게 가던 그 길을 가게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이런 사람들이 다 되어서 성령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의지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드려지는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는 그러한 예물 되게 하옵시고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약속처럼 우리들의 삶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도무지 예측할 수가 없어 어디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난감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어서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더 나아가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슬픔이 아니라 기쁨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다음 주부터는 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새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쁘게 그 길을 갑시다. 그리하셔서 성령 충만한 승리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로 지켰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은 찬양과 경배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건축 광고입니다. 이제 마지막 광고가 될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저희들 토요일까지 창호 시트지 작업, 또 각 공정별 잔손 보기 작업, 각 실별 사인물 설치, 이름, 교실마다 이름 붙이는 작업을 하게 되고, 이제 28일 금요일 은혜광송교회 건축물 인수인계 작업을 끝으로 모든 건축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28일 날 이제 열쇠 받고 이제 저희들 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성전 건축을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 또 기도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제 저희들 오는 수요일까지만 이 임시처소에서 예배드리고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사하고 5월 30일에는
바꿔 말하면 다음 주 주일에는 새 성전에서 드디어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일날 이곳에 오셔가지고 왜 교회 문이 잠겼냐 그러지 마시고, 또 뭐 코로나 때문에 폐쇄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아하 내가 또 깜빡했구나 생각하시고 새 성전 위치로 오시면 됩니다. 저희들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희들이 이삿짐 나르고, 토요일에는 우리 성도님들 좀 많이 나오셔서 수건 가지고 나오셔서 마지막 청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 청소 시공사에서 다 해주지만 그래도 저희가 마지막 걸레질은 저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 뭐 교회학교라든지 또 여전대 모든 부서들 연락들 갈 텐데, 여러분들 내가 들어가는 성전 내가 청소하고 들어간다 생각하시고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새 성전 주차에 불편이 없도록 여러분들 주소를 치시고 내비게이션은 T맵으로 은혜광성교회 검색하셔서 오시면 가장 정확하게 오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교회 주변이 아직 재개발이 되기 때문에 법정 도로가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비게이션 회사들마다 법정 도로가 생기지가 않으니까 그 옛날 골목길로 안내하는 내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저희가 뭐 T맵을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T맵만 임시도로로 우리 교회를 오게끔 안내를 해줍니다. 다른 내비들은 골목인데 어떤 내비는 골목도 막다른 골목으로 저희들을 인도합니다. 그 집 지나가면 저희 교회가 맞긴 맞습니다. 근데 거기로는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혹시라도 교회 위치를 잘 모르고 또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는 T맵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구사거리 쪽에서 저희들 들어오는 임시도로로 안내가 됩니다. 홈페이지에다도 저희들 상세 도로 어떻게 오시는지 올려놨으니까 그 지도 참고하시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새 성전에는 아직까지 임시도로가 있다 보니까 주차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골목 도로들이 좁아서 양방향으로 다닐 수 있는 도로 폭은 확보를 저희가 했는데 주변 분들이 주차를 다 해가지고 일방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꼬이고 있어서 여러분도 기억하시고 예배 시간 전후 30분 전후로 들어오시고 나가주셔야 된다. 기억해 주셔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부 연합제자학교가 6월 5일까지 진행되고 CBS TV 프로그램 행복 다이어리에서 우리 교회 소개를 진행합니다. 5월 28일 금요일 오후 3시 20분에 방송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 교회가 입당하고 또 새 성전에도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방송국에서 이렇게 또 홍보까지 해줍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많이 또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36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뵈올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니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 충만하여 기쁨의 삶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